이번 한 주간 너무 춥죠?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입니까? 아니죠. 남학신이라고 뭐 집신 만드는 장사가 있고 또 한 아이는 뭐였죠? 우산 만들. 그래서 맑은 날이 되면 이 한 아이가 걱정되고 또 비가 오면 다른 한 아이가 걱정된다고 하듯이 제 마음속에 너무 추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서로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신이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죠? 새벽에 특별히 더 많이 춥다 보니까 평소에 비해서 그죠? 우리 새벽 기도에 당연히 추워서 참 나오기 힘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몇몇 분들이 이렇게 또 교회를 위해서 하루 종일 뭔가 만드신다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대한 바는 몇 분 안 나오시겠다 이 저녁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참 이 추위를 뚫고 그죠?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겁니다. 그죠? 네, 오늘 이 시간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신 거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 폭발적인 부흥 초대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천 명이 그죠? 회개하고 때로는 3천 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한 몇 명 정도 되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그죠? 예루살렘의 그 교회 속에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교회는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그죠? 수용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어야 될지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감당했던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도 베드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일만은 당신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지만 나는 이방인을 사역하지만 이 일만은 똑같이 생각하십시다. 그게 뭔지 알죠? 구제하는 일이요. 그죠? 교회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리더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구제에 빠지는 사람, 행정적인 누락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많아지다 보니까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세웠더라? 7명의 그죠? 바로 집사들을 세운 거 아닙니까? 물론 오늘날 그것으로 흘러왔지만 그것만 해야 된다 집사님들이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사도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일이 뭡니까? 말씀을 증가하는 일요, 기도하는 일요. 그럼 제가 누굽니까?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의 핵심적인 일이 뭐겠어요? 말씀을 증가하는 일,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때로는 성도들을 만나주고 가정을 케어하고 그 가정에 신방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들으면서 공감하는 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죠. 때로는 일주일 동안 일어날 그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뭐까지 신경 써야 돼요? 이 재정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피 같은 돈을 내서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 물질이 사용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론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대표하는 그죠? 목사로서 그런 일을 해야지만 가장 저의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말씀을 증가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제가 이것을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2주 정도 전이었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증가하는데 목숨을 걸어 주십시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저도 그죠?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로 청빙받아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불만이 있고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잇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느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이 불만이 해소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 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1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긴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제가 오히려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요. 왜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아 이게 목사구나 잘 몰랐는데 섬겨보면서 깨닫는 일들이 더 많아졌기에 사실은 섬기지 않았다면 내가 이 사실을 몰랐을 텐데 섬겨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알아가는 일들이 더 많으니까 사실 거꾸로 된 겁니다. 여러분을 섬김을 받고 제가 목사다운 사람이 조금 더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요즘 저를 사로잡고 있는 제가 핵심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깨달아진 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죠? 초대교회 속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일이 일어났을 때 물론 그들 중에는 그죠?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저들이 술을 취해서 저러는가 보다. 그죠?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주변 인물들이 그 사실을 보고는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죠? 그들이 술에 취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잠잠히 시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참 그의 메시지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능력이 그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비판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그들의 말들을 잠잠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가 그죠? 메시지에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올 한 해 표어처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세웠던 이 표어처럼 메시지를 듣고 매주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죠. 함께 지어져 가야죠. 교회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의 영향들이 참 이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면 참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게 한편으로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 선배가 충고를 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 그 교회 가시면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충고를 해 주셨어요. 이런 충고였어요.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심판만 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되고 결국에는 위로하셔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삽니까? 얼마나 아픔을 겪고 삽니까? 그래서 정말 때로는 가족 간에도 위로가 안 돼요. 내 남편도 때로는 위로가 안 돼요. 내 아내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상처받고 서로가 살아요. 근데 마지막 희망이 어디겠어요?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상처받는 삶을 살다가 교회 오니까 교회마저도 품어주지 못하고 따뜻한 마음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따뜻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결국 결론적으로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정반대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들에게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일어난 이 역사의 현실들을 설교로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비꼬고 너희들이 술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가는데 그냥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그런 정도로 끝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이 욕심으로 죽였다.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드디어 마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분이 충고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죠? 때로는
이럴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종종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편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교의 메시지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가 들려져서 저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려주는 이 음성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군요. 하나님 앞에 제가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제 설교의 메시지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사도행전 7장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7장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베드로가 그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이 결국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결국 베드로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변화를 시키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중에 물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정말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동일하게 그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부활했는지 동일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얘기도 똑같았어요. 그를 향해서 제사장들이, 그죠? 네가 어떻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 앞에서 그의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동일합니다. 물론 헬라어의 원어 본문들을 찾아보면 단어의 색깔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듣고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마음에 찔렸다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렸고, 오늘 여기에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도 이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를 부득부득 갈고는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스데반은 다른 것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왜 스데반의 설교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베드로보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메시지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보시면요,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성령의 능력들이 더 강하게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설교자가 날마다 나설 때마다 이 말씀이 먼저 그를 사로잡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자기의 삶이 되어야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그래야만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메시지대로 살았고,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은 그러지 못한 것입니까? 스데반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붙잡히지 못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는 역사, 오히려 거꾸로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는데 왜 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쪽은 오히려 죽이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보면 그죠? 스데반이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집사였어요. 그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한편으로는 얼굴에 자신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스데반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의 얼굴을 보기를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의 인격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랐던 자가 아니고 말씀의 영향 속에 놓이지 않았던 자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속에 꿋꿋하게 그 신앙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설교의 메시지가 그죠? 논리정연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아는, 그래서 그들의 너무나 잘 적용되는 메시지를 베드로는 전했기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이 스데반을 보면요, 스데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이 6장 뒷부분에 보면 스데반의 이 말의 논리가 너무나 정리정연하고 그의 말의 메시지가 힘이 있어서 그와 이렇게 말로 해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논리정연하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처럼 그죠? 어둔한 설교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사역하면서 깨달은 바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믿어요. 뭘 믿느냐면 오늘 우리 시대가 신약의 시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이란 율법을 돌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 살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 삽니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36장에서 비전을 보면서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죠? 31장에 말하였던 것처럼 신약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새로운 약속, 새 언약, 그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신약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겠다. 어떤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람의 마음에 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부흥이 아닌 거예요. 숫자적으로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단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짜 부흥인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이나 또 아니면 예레미야가 외치는 핵심 중에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 마음의 변화를 누가 일으킵니까? 누가 일으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그 마음에 성령을 주어서, 새로운 영을 주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죠? 조직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고 또 분위기가 조금 더 달라지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 주님의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인 것이죠. 그게 진정한 우리 속의 변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부흥을 누가 일으킵니까? 그러한 변화를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해보려고 보십시오. 그렇죠. 때로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얘기는 듣고 싶어도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 얘기 하면요, 듣기 좋습니까? 싫어요. 심지어는 제 아내가 저를 너무나 끔찍히 아끼니까 목사로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데도 뭐 하고 싶어요? 그 얘기 충고를 듣고 저는요, 그 순간에는 싫은 겁니다. 너 잘못 판단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들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아무리 진리를 전하지만, 아무리 가장 바람직한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일하면요, 사람이 전달해주면 아무리 스데반이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었지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자책하게 만드는데,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데, 그러나 변화는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야 진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숫자로 채워지는데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바뀌어져야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단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부흥을 꿈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자,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자, 주님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의 찔림과 마음을 찢음이 있어서 그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역사, 그걸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찔러 나의 마음에 어려움을 줘 미워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 그래요. 끊임없이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연약함, 그러므로 이제까지 공격받고 살았기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자꾸만 포장하는데, 그 포장지를 자꾸 들춰내니까 말씀이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그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니까 아담이 벌거벗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킴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이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존재고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게 하여질 때,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두 손 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속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 하나하나 가운데 그 마음을 밝히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본질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지도록. 때로는 그래요. 목사가 그죠? 무대와 같잖아요. 때로는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유혹이냐면 어떻게든 분위기를 그죠? 좋게 만들고 싶고 뭔가 다르다 이런 연예인처럼 같이 행동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요?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으니까 힘든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저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 싶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마음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내가 해서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데 날마다 그 유혹에 부닥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은 제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할 때 제가 진정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할 일이 아님을 제가 선포하기에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유혹 속에 빠져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양이시잖아요. 그죠? 양이시란 말이 맞습니까? 양이다 보니까 누구를 기대요? 목자인 목사님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끊임없이 목사님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유혹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하셔야, 그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마셔야 합니다. 조건이 조금 더 달라지고 환경이 조금 더 달라지고 우리 가운데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그걸로만 안 됩니다.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에 참 좋다, 오늘 또 감동적인 메시지를 들었네, 그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찔러 쪼개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그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감동받았던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좋은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켰던 메시지가 너무나 멀어져 있다면, 그때의 추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함이 없기 때문이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으키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셔야 될 역사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긍휼을 부어주기를,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이왕이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함으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왕이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역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낱낱이 찔러 쪼개어 놓으시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왕이면 오늘 여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남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